큰 기쁨이 있더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은 예루살렘에 국한되었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방으로 퍼지고 또 유대인에게만 향했던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도 향하게 되는 전환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복음으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 등장합니다. 아직 회심하기 전에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만난 후에나 오직 예수님 한 분께만 꽂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을 핍박하기에 미쳤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나쁜 의미로나 좋은 의미로나 예수님 한 분에게만 미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본문 1절에서의 사울은 당연히 나쁜 의미로의 예수님에 꽂혔던 그런 사람입니다. 본문 1절에서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7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했던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고 지혜와 성령으로 전하는 복음을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이 선명하면 선명해질수록 유대인들에게 더욱더 큰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은 유대인의 양심을 찌르게 되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신성모독의 죄로 엮어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사울은 그의 죽음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더라라고 오늘 1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있었던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큰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메가스입니다. 한마디로 상상을 초월한 메가톤급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를 덮친 것입니다.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던 박해이기 때문에 감히 상상할 수는 없겠지만 이 박해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지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 정도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분명했지만 여기에는 고통만 남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큰 박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어디에서 많이 본 구절이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스데반의 죽음으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루살렘과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똘똘 뭉쳤던 그 복음이 큰 박해로 인하여 산산조각이 나게 되고 복음의 도구가 되어 예수님의 유언이자 지상 최후의 명령을 실현하게 된 것입니다.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복음의 물꼬가 터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각기 다른 자세로 반응하게 되는데 먼저 2절에 나온 사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기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스데반을 위해 크게 슬퍼합니다. 여기에서도 크게는 앞에서 사용한 메가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만큼 죽은 스데반을 위해 마음을 다해 곡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관습에는 죄인을 위해 절대로 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에게 죄인 중 죄인이기에 장사를 지낼 필요도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의 죽음을 공개적으로 대성통곡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임할 위험을 감수까지 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실패나 패배로 받아들이지 않고 스데반이 전한 복음을 기억하고 그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스데반의 뜻에 함께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울은 예루살렘의 큰 박해에 그치지 않고 함께 박해를 하게 됩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였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에서 잔멸하다라는 뜻은 포도원에 멧돼지 한 마리가 들어와 마구 짓밟아 온통 쑥대밭을 만들었다는 상황을 묘사한 단어입니다. 박해의 주동자가 된 사울은 잔인하고 집요했을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유여와 막론하고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사울은 복음의 확장을 가만두지 않았지만 사울의 잔멸이 거세면 거세질수록 더욱더 복음의 확장이 확장되었습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일세. 큰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은 단순히 박해를 피해 위해 도망친 것이 아니라 또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흩어진 곳에서 무엇을 했었는지 4절에서는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그들의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 스데반이 전했던 그 복음, 사울이 잔멸하려고 했던 그 복음에 대해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이자 지상 명령에 순종한 첫 번째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단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더 닮아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큰 박해로 인하여 정들었던 집을 떠나야만 했고 새롭게 맺어진 신앙의 공동체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지만 결코 그들의 모습은 패잔병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고 강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더 닮아갔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각기 흩어진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위기를 기회로 여기고 전진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알자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한 명 더 등장합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기에서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7 집사 중 한 명으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스데반처럼 헬라파 유대인이었고 그런 빌립이 향한 곳은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유대인이 바라보기에 빌립의 선택은 말이 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란 인간의 상식으로 그리고 인간의 감정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상대이자 사랑할 자격이 없는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왜 이렇게 증오와 원한이 가득한 관계가 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주전 10세기로 올라가야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면서 그 앙숙의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그 땅에서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이방인으로 채우면서 강제로 남은 유대인과 혼인하게 함으로 서로의 피를 섞게 된 것입니다. 순수 혈통에 집착했던 유대인은 이방인과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을 부정하게 여기면서 사람 취급도 안 할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갈 때에도 그 중간에 위치한 사마리아 땅을 돌아가곤 했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경멸하듯이 사마리아인들도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들을 싫어하는 유대인을 증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의 모습을 상중하지 않을 만큼이나 그 골은 매우 깊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유대인이 자기 발로 사마리아인을 찾아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동적인 유대인에게도 비난을 받을 뿐 아니라 사마리아인에게까지도 배척을 당하기 쉬운 행동이었습니다. 원수로 여겨지고 심지어 짐승처럼 여기던 사마리아 땅으로 향한다는 것은 바보가 아닌 이상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마리아 땅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했습니다. 그 땅에 발을 딛는 것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인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빌립은 모두가 노를 할 때 예스를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비난과 비판을 전혀 개의치 않고 사마리아를 찾아가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빌립에게 위기를 기회로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더해진 것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복음, 기쁨의 소식이 사마리아 땅에 전해지자 어떻게 반응하게 되었는지 6절과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유대인은 절대로 사마리아인이 복음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빌립이 복음을 가지고 사마리아에 들어가자 그들은 복음을 듣게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복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빌립이 전한 복음을 따랐습니다. 절대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척박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 씨앗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 씨앗의 열매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빌립이 전한 복음은 영육 간의 구원과 새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아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깨끗하게 낫게 되므로 예수님이 이 사역 기간 동안 보여주셨던 그 기적들이 사마리아 땅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눈 여기로만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규모는 매우 컸고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큰 박해로 큰 울음이 되어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복음을 전했을 때 귀신에 사로잡히고 몸의 장애로 고통을 받는 자들에게 해방과 치유 그리고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8절을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박해로 시작된 복음의 확장은 큰 슬픔에서 큰 기쁨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큰 단어는 상상을 초월한 메가톤급의 기쁨이 사마리아 성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해방의 기쁨, 치유의 기쁨, 그리고 구원의 기쁨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차고 넘치게 된 것입니다. 단지 귀신이 나아가고 육체의 질병이 치유된 것을 큰 기쁨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8절에서 나온 기쁨은 헬라어로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 일어나는 본질적이고 지속적인 기쁨을 가리킵니다. 일시적이거나 찰나적인 기쁨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의 솟아난 기쁨은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이 해결된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다스림이 임한 그곳에 카라, 큰 기쁨이 넘쳐난 것입니다. 송경림 목사님의 찬양 중에 행복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실 제가 찬양을 좀 부르고 싶었는데 찬양을 잘 못해가지고 대신 읽어드렸습니다. 네, 설교를 준비하며 말씀과 함께 이 행복이라는 곡을 수십 번 들으면서 스데반이 전했던 복음, 큰 박해로 위기의 순간이 기회가 되었던 복음,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가득 넘쳤던 복음, 이 큰 기쁨이 행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의 삶에 큰 기쁨이 넘쳤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제가 무언가를 새롭게 사거나 뜻하는 바가 이루어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쁨은 정말 찰나였고 그 기쁨은 감정의 기억이 잘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일어난 기쁨, 카라는 여전히 나의 마음을 뛰게 하고 그때의 감정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합니다. 네, 사진 보여주시면, 네,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첫 번째 사진은 제가 중국 유학 생활을 할 때 단기 선교를 다녀왔던 사진인데 현지인 같지 않나요? 네, 현지인 같고, 네, 두 번째 사진은 이제 제가 불가리아에 갔을 때 이제 김장을 담는 건데 김장을 해서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전해주었고, 그 세 번째 위에 있는 사진은 이번에 장년부를 모시고 이렇게 소풍을 다녀온 사진이고요. 밑에 있는 사진은 제가 유년부 시절에 이제 등교 신방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이 모든 순간들은 저에게 큰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사실 중국 유학 시절도 그렇고 불가리아 시절 때 지금보다 가진 것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네, 그때는 진짜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너무 그냥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저의 안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또 유년부 시절에도 우리 아이들만 만나면 너무나 행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서 당장이라도 뛰어나가고 싶었습니다. 지금 또한 장년부 어르신들을 섬길 때 최선을 다해 섬기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저의 삶 속에서 이 복음으로 행복했던 그 시절이 지금과는 조금 달라진 것을 제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냥 그 현장에 있었을 때만 해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로 너무나 행복했는데 사실 지금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10월 달에 이제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 스스로 전도사 시절, 지금도 이제 전도사 시절을 겪고 있는데, 네, 변질됐습니다. 네, 그때는 진짜 아이들만 보고 우리 선생님들만 봐도 늘 행복하고 늘 기쁨이 넘쳤는데, 지금은 조금 제 안에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조건을 따지기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엉덩이가 무거워져서 빨리빨리 움직여야 하는데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힘이 붙일 때에도, 그리고 포기하거나 숨어버리고 싶은 그 순간에도 이 안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행복했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복음이 있는 곳에는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기도 합니다. 또 복음이 있는 그곳에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흩어진 자들이 전했던 복음의 말씀이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전했던 그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의 소식인 복음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있는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이 조금 화려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가진 것이 조금 적으면 또한 어떻겠습니까? 주를 위해 참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복음의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동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큰 박해로 인하여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지라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해방과 치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받은 그 큰 기쁨을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인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약속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이루어질 줄을 믿사오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스데반이 걸어간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그를 크게 울며 슬퍼했던 경건한 자들의 길에 동참하게 하시며 그 박해를 피해 흩어져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자들의 길을 쫓게 하옵소서. 누구도 가기를 꺼려했던 사마리아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여 능력과 기쁨을 나타냈던 빌립의 모습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메인 자로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실 것들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